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스크 벗어도 되죠? 예. 오늘 말씀은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유다서 하면 잘 읽혀지지 않은 서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안에 내용들 보면 전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 요한 3서하고 요한계시록 사이에 한 장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이렇게 지나치고 잘 이제 잊혀지는 그런 서신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말씀 전하신 형제님들도 유다서는 인용들을 잘 이제 안 하시는 그런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 이제 잊혀진 이제 서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생각되는 것은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제 감동하심으로 됐고, 교훈과 저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전경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다서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말씀을 이제 듣는 분들도 성도님들도 유익이 있지만 더 큰 유익은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데 당사자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또 중요한 또 부분들은 또 참고서나 이제 주석서를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이제 알아가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 그 분이 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전하기만 하고 그것을 끝이라면 별 유익이 없겠죠. 그 전하는 자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준비된 말씀에 그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제 모임에서 이제 말씀 이제 아주 멋지게 잘 은사 있게 전하시지만 그 삶의 그런 간증들이 좀 따라오진 못해서 그 말씀의 그런 그 감동들이 좀 반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그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삶의 그런 간증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렇게 기회도 되고 해서 이제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도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를 나눔에 있어서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유다서니까 유다가 기록한 책이겠죠. 그래서 유다라는 그 이름, 사람의 이름인데,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와 같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익숙하고 이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저희 이제 학교 들어가면 저희 시대 때는 뭐 국어책에 보면은 철수의 안녕, 영희의 안녕 이렇게 나오잖아요. 철수의 안녕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러듯이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면 어떤 유다가 쓴 것인가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런 의문을 빠질 겨를도 없이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 즉 야고보는 누구죠?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인 야고보, 곧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형제, 야고보의 형제니까 유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인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육신적인 형제들이 조롱하듯이 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그 형제들은 진정으로 그 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1장에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그 가족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참 받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믿는 성도지만 저희 주변에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고 한데 그럴 때 항상 이제 고민거리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것. 저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고 또한 저희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자의 최후를 다 아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고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참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참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행동도 저희의 의지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마음만 이제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참 주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은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참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저희가 좀 지혜롭게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항상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저희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 선한 간증을 그들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처럼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유다서를 저희가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유다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가, 왜 쓰여진 책인가가 처음에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유다서는요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첫 구절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 수신자를 밝히고 있지만 안에 있는 그런 예화들을 봤을 때 출애굽, 소돔, 고모라, 모세, 가인, 발람, 에녹과 같이 유대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예를 든 것을 봤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두고 준비된 서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이 쓰여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그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임에 들어가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말 믿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되게 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유다서 2절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또한 생각 들었던 게 정말 이제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은혜를 왜곡되게 하고 그 가르침을 왜곡되게 해서 성도들이 막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전염되어서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는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막 긴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중요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먼저 그거부터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는 참 긍휼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저희를 구원하셨잖아요. 또한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해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다들 경험하고 있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저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어떤 형제님들의 어떤 성도님들의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힘든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이 저희를 붙들어 준다면 외부의 어떤 어려움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 고요한 확신 가운데 요동치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또한 경험하게 한 분도 계시고, 또한 옆에 성도님들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저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조건 없이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큰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에 든 예화와 같이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예화를 항상 기억하고 그런 그 교훈대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그 연인 간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만 얘기하지 않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소개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그 유다서의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원래는 유다가 유다서를 쓸 때 원래는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뒤로 미루고 내용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거짓 교사의 출현과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매우 위협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은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이제 쓴 것을 볼 때 이때 힘써 싸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싸우라는 표현은요, 이 당시 이 싸우라는 이 단어는 운동 경기 중에 격렬한 몸싸움을 할 때 쓰여졌던 그런 단어들이라고 해요. 그만큼 상황은 심각했고 성도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힘써 싸워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었대요. 베드로 후서 보면 들어올 것이다. 바울 사도도 장로들한테 그 마지막 작별에 인사를 하면서 들어올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이미 유다서에 쓸 당시는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배교하는 일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 중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은혜로 저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껏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는요, 이 은혜에 대해서 교묘하게 왜곡을 했어요. 사이비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그럴듯하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이제 다 이해하고 다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이제 뒤에 내용을 바꾸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죄 지어도 용서받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탕히 행하게 그렇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되게 하였다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게 가르쳤어요. 대놓고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또 마지막에 사람들의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본성들을 자극해서 아주 교묘하게 저희의 중심에 주님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에 올려놓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행위는 주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전염시키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 가르침들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게 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유다서 5절 7절에 보면 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뭐 그냥 잘못해도 하하호호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유다의 출애굽 당시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리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는지, 음란하고 육신적으로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유다는 분명하게 적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와서 막 그 했던 행동들, 그들의 영향력들을 이제 8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육체를 더럽혔다고 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게 행했던 것이. 이제 뭐 요즘에도 뭐 사이비들 이제 종교 단체들 보면 참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항상 이제 성적인 그런 범죄들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도 성적 음란함과 문란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강조하고 왜곡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죄를 쉽게 여기고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은혜야, 다 용서받았어, 괜찮아, 마음대로 행해도 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아주 나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했던 또 나쁜 행동 중 하나가 잘못된 가르침과 악한 행동들이 뭐였었냐면 바로 권위를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만물 중에 가장 높은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한 한 나라에, 한 직장에, 한 교회에 속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위에 권세와 권위들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고 나머지 권위는 인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각 위의 권위에 인정하고 따를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리를 리더를 세우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요. 신약에서는 복수의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세상의 질서도 교회 질서도 심지어 나중 가서는 하나님의 권위도 업신여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9절 10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참 이거 어디서 나온 구약에 뒤져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 내용이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모세 승천기라는 유대 문헌에서 나온 구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천사장인 미가엘조차 그 악의 수장인 사단을 직접 비방함으로 그 권위를 도전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그런 태도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권위와 질서 이런 것들 다 도전하고 무시하고 비방했어요. 지혜 있다고 여기고 자신이 지혜롭다, 이게 맞다라고 권위 다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결국은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을 멸망하게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또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방하고 원망했어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항상 저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는지 항상 이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자신을 돌아보고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이제 봐도 저도 되게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냥 딱 왔을 때 그것을 어떤 사건이 저한테 딱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굉장히 되뇌이고 굉장히 분석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분석하고 이런 것까지 좋은데요. 쉽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넘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저의 모습이 또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 비난과 원망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참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비난과 원망, 아니, 분별과 비난은 판단은 참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면 참 좀 분석적인 사람들, 저처럼 계속 되뇌이는 사람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것이니까 이럴 것 같아라고 미리 판단해 버리고 그 판단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 판단대로 생각하고 미리 이제 선행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면 좀 맞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틀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저희는 참 너무나 빠르게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판단하고 이제 비방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선 저희는 상대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알고 우선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그 가르침에 오염된 전염된 자들은요 마치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이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인을 생각했을 때 가인은 어떠한 잘못을 했죠?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희생 제물의 피로 나가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마치 이제 종교 행사하듯이 종교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의 목적은요 순수하게 어떤 봉사에 있지 않았죠.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과 같이 이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봉사한 것은 어떤 순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라는 어떻습니까?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거부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고 가르침으로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교회 내에서 함께 있으면서 참되지 못한 성도들을 굳세지 못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염시켜서 배도하게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닷길의 암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암초라는 게 이제 바다 물 밑에 있는 바위 같은 건데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멀쩡한 배가 가다가 밑에 암초 만나면 배가 구멍이 나서 가라앉잖아요. 멀쩡한 배가 갑자기 침몰할 수 있게 만드는 매우 까다로우면서도 위험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 먹이는 아주 이기적인 자였고, 말은 엄청 청산유수 같이 잘하지만 결국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래서 실망만 안겨주는, 죽고 죽어서 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정말 뿌리까지 다 뽑혀봤다면 다시 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할 그런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도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거친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만큼 그들은 제어가 되지 않는 아주 거친 자들이었다. 다스려지지가 않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고요. 수치의 거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오염된 뭐 바다에서 막 파도가 팍 치면 파도 치고 팍 지나가면 아주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남고 무슨 뭐 거품이 일어나고 뭐 이러잖아요. 오염된 거품이 일어나는 듯이 그들이 남기고 간 자리에는 간증이 되지 않는 행동들로 인해서 남은 자리는 간증이 되지 않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들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별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임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므로 옛날에 이제 바닷길을 운행하는 그런 배의 선장들이, 그런 뭐 항해사들이 그런 별들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갔는데, 유리하는 별이라는 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별이거든요. 그러면 절대 어떤 뭐 길을 찾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별이죠. 마치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원망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삶의 주재권이 주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으면 참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함께 있었던 이런 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만 교회를 어렵게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분열되고 나눠지고 비방하고 교회를 어렵게만 만든 것이었을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토록 긴급히 주제를 바꿔가면서 센 표현을 써가면서 경계했던 거짓 교사들이 이 당시만 해도 사실 뭐 만나거나 방문하거나 뭐 서신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고, 교회에 침투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면, 참 요즘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침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의 시대가 열리면서,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들어오면서, 또한 좋은 정보도 있지만 세상 이기적인 가르침 공유되기 쉽고, 또한 무분별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들, 거짓 교사와 같이 그러한 사상들이 무분별하게 무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나 무분별한 그런 정보들이 우리 성도들을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간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향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그런 가르침에 이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겠습니다. 만약 가르침에 따르고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첫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고 그들을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저희가 그러면 이런 위험하고 무분별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가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20절과 21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거짓 교사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줍니다. 단순히 멀리하고 회피하고 피하는 것을 떠나서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한 삶 가운데 계속 되뇌이고 암송하고 또한 그 정확한 의미를 공부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한 전염병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지키는 마치 백신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또한 면역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그렇구나라는 걸 떠나서 공부를 하고 정말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야 될, 연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 감별사가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 중에 진짜를 가려내잖아요. 수없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가짜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진짜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보면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그 진짜를 연구하듯이 저희도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저희는 알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암기하듯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주위의 성도님도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적절한 예화는 바로 이제 햇빛과 구름의 예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햇빛은 항상 있고요, 태양은 항상 있고 항상 햇빛을 빛을 발산하고 있지만 항상 존재하지만 땅에 사는 저희들이 햇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로 땅과 햇빛 사이를 가리는 구름 때문입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개인의 성별과 거룩을 지키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소망을 저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죽을 죄악된 육체에서 호련히 새롭게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이 어그러진 세상을 정죄하고 바로잡고 주님께서 참 정의를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는 유다서를 오늘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악한 가르침과 영향으로부터 전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그냥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피하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강교한 속임수를 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모르게 간염이 될 수 있고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근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 저희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평강을 주시는 미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매 순간 그분을 찾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